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새 언약의 성소, 새 언약의 성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또 들어가신 하늘에 있는 진정한 이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옛 성소는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고 모형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면 하늘에 본체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들어가신 이 하늘의 성소는요, 지상의 성소와 다릅니다. 지상의 성소는 속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번 제사장이 피로서 자주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해야만 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요, 단번에 자기의 피로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단번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의 끝, 다시 말하면 구약 역사의 종말을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징, 그리고 이 상징을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이것의 종말, 이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이 종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은 하늘의 성에 들어가셔서 또다시 거기서 무슨 피를 뿌리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완성되었기에 이제 천국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늘의 성소에서의 하는 일이 이 지상 성소에서 하는 일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것은 이 율법의 법칙이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법칙은 고스란히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리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이 모두 가는 그 걸음을 가셨지만 인간과는 다른 그 이후의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사셨던 그의 온전한 삶과 순종을 위한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나타나심 초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 속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죠. 재림의 때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 언약의 성소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의로우신 통치를 함께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옛 언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제사 제도에서 백성들은 성소 뜰에서 제사장이 이제 속죄일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밖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백성들은 이 속죄가 연락될지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번 보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면 제사장의 얼굴을 다시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제 속죄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고 백성들은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제사장도 백성들을 통과해서 한번 보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성소로부터 다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면 다시 오실 때는요, 축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제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죄가 해결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빌물 받고 그 평강과 은혜, 축복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읽을 때 아주 어리석고 또 이렇게 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읽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용서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죄와 상관없이 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면, 재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와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이 무언가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언가는 지금 예를 들면 안상원 같은 길자교,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무언가는 바로 유월절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독교가 유월절을 폐지했는데 이 유월절, 구원받으러 가면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상홍이가 이 유월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안상홍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웃기는 말이죠. 일단 여러분,
구약이 지금 히브리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또 혹은 제사, 제도, 제사장, 성소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히브리서 인용해가지고요, 무슨 유월절 가르치러 왔다고요?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제사비라고 사람들 착취하고, 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라. 죄 문제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유월절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속죄를 위해서 들어갔고 백성들도 속죄를 희구하지만 나올 때는 축복함으로 나오고요,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와 함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참 성소이시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시고 하늘의 성소에서 이제 우리의 속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죄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다 함께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신 삶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새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동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실진데, 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어지다가, 주님 장차 주의 영광의 재림의 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의로 다스리자라고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